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저함 없이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거룩한 우리 결단과 삶의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그런 것으로,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뜻을 깨닫고 각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그릇이 예배자의 그릇이고 그 그릇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3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저 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보냐 가까운 곳이 239장입니다.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보냐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보냐 가까운 곳일세. 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 1절입니다. 저 배는 고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멸유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나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기도, 찬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과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저 만나서 여러분들 찬송이나 복음성이나 CCM이나 많이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약간 어줍잖지만 성가대 지휘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작지만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서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찬양이 너무 좋아.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 그리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부심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만이 아니라 이래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합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순호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행하던 그런 망령된 언행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찬양의 제복을 찾아가면서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수요 3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우리가 건강 주심에 대한 감사, 복된 가정과 교회 주심을 감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논할진대 가장 확실한 응답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할 때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의 봉헌기도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예배와 기도의 열정들이 식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더 모이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 예배의 불꽃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강구와 부르짖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범사가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밀양감리기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밀양경찰서 신뢰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목장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복된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불평한 것 투성이인 세상 가운데서도 역오래 생각하면 감사 찬양할 것 투성이인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와야 되는 발걸음 오고 있는 발걸음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아버지 집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타입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결단과 뭐가 도와주소서. 하나님 예배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어떤 선택의 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거룩한 의미요 의무요 우리 삶의 본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그리고 금보다 귀한 믿음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375장 드린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연약한 지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른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리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리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전도 대상자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오늘 우리 대표 기도 유현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있어야 될 이 거룩한 자리에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산소망이 되시며 나의 영원한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별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이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이인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박옥화 권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신현주 집사님과 윤호식 권사님과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이 시간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마의 권세는 떠나가고 온전히 부활의 영이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을 저절하게 만드는 황충과 늑과 팥종이와 메뚜기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사시사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함께 기도하는 동기들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전도하면서 아버지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하리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것처럼 그리스도의 강심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 목장마다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안명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의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싸우니 늘 구원의 기쁨 감격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전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며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 고력지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되신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부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나의 자아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육적으로 살았던 모습을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밀양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프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충만히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기쁨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또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집사님의 기도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3장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183장 함께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내게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바싹 메말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이 단비를 허락해 주실 때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종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조선시대 보면 그때 유교사회잖아요. 그때 훨씬 나라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더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왔는데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매여 있을 때보다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개판 5분 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어떤 매인 것이 아니라 자유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이냐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하여 하고요. 샬롬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 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면 여러분 믿음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했지만 이 부끄러운 믿음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지금 이 로마서는 두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이라 그랬잖아요. 무엇과 무엇의 갈등과 대립입니까? 그렇죠.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율법주의가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신앙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율법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그 행함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지키려고 결단도 하고 해봤지만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죄악 때문에 타락한 본성과 그런 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력 구원이 안 되는,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다. 타력이 뭐냐면 외부를 뜻하는 겁니다. 외부의 힘을 의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표현했죠. 타잔에서 제인인가요? 제인이 막 하다가 늪에 빠졌어. 커덕커덕 그러다고 살아볼 기라고 본인이 노력했지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살려줘 했는데 참 타자는 기도 밝지. 수심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제인의 소리를 듣네? 해가지고 막 반스 있고요. 막 타고 와가지고 구해주잖아요. 어릴 때 제가 기억이 선선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늪에 빠졌는데 내 스스로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죄악의 늪에서부터 사슬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즉
율법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자기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로, 성경에서 의는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그래요. 그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봐.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 맨 첫 번째는 뭐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도 좋아. 예? 저의 정답은 걸어서 그죠? 걸어서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제가 안 가봤지만 걸어서 가는 방법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건 밀양역에서 KTX 타고 종류도 있죠. 그죠? 산천 타고 갈 수도 있고 무궁화 그죠? 새마을 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버스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예. 아니 갈아타면 있고요. 다이렉트는 없다 이 말이죠. 싸우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예. 뭐 갈아타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비행기죠. 물론 저 김해에서 타는 거지만 비행기 가장 빠르잖아요, 여러분. KTX 있습니다. 여하튼 됩니다. 뭐 위치에 따라서. 자, 그거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저 요점 뭐냐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하고 걸어서 가는 거하고 둘 다 가기는 가지만 어떤 것이 지혜롭고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빠르게 가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장 빠르게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나는 그것을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어떤 뭐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기가 뭐요? 나는 굳이 걸어가야 되겠다고라고 고집 피우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진단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인정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약 시대에 이 율법에 주신 목적과 만약에 그게 완성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약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율법은 점진적인 그래 뭐예요? 우리들에게 뭐예요? 구약에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점진적인 구원.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점진적인 구원이라면 신약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에 확실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연약해가지고 여전히 뭐예요? 나의 노력, 그죠? 일반적인 자력 구원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고행, 수행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매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했지만 마음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중생이고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자기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였죠? 9장에 나오는 8장 말고 9장에 나오는 고통과 근심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골육 지친인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직까지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너무 바울은 고통과 근심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요? 그들도 왜냐하면 바울이 완전 유대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이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그 동족들 고륙 지친 유대인들도
다시 한 번 더 복음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1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9장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입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쓰고 있어요? 아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감이 느껴지죠?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밀양감리교회에서 성도 간의 이런 친밀감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구랑 옆자리에 앉더라도 앉을 수 있어야지, 나는 저 사람 좋은데 저 사람 앉고 저 사람 싫은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랑 함께 앉히고 누구랑 함께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우리 열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 한 번도 육신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봤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여 자매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하나 된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바울이 원하는 바는 바울이 기뻐하는 것, 내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게 뭔 줄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지 아니? 바로 너희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내 동족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안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는 진짜로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을 줄로 인간적으로 하도 저를 핍박하니까 그러거든요. 결론은 뭐냐? 예수 믿고요, 집사님 되셨고요,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단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영혼을 내어 맡기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로마서는요, 대조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열심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예요? 특심입니다. 하나님께 특심이 있지만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번 자랑할 때 한번 자랑 안 하다가 하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 잘하니까 그래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자기 카드를 딱 내는 겁니다. 나 태어날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 한 사람이야. 나 완전히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해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 best of the best 율법주의자. 너희들은 내 앞에서는 율법 따지면 도토리 앞에 키재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완전히 율법주의는 나는 특심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헛살았어. 내가 내 나름대로 율법에 열심 특심을 했던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제가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에 맨 처음에 두 가지 신앙이 있다. 어떤 신앙이 있다 그랬습니까? 주여. 여러분은 설교할 때마다 뭐 이렇게 거의 뭐해서 관념적인 신앙, 그죠? 이론적인 신앙, 그다음 뭐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다니까요. 학습을 통해서 카더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뭐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랬는데 결국 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열심히 있었지만 이 지식은요, 삶의 방향성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여기 밀양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된답니까? 여러분?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남쪽으로도 가면 뭐예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그죠? 남쪽으로 계속 가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서울 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리석지 마시고요. 참된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자기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믿고 배우고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말로 안다는 것은 야다라 그랬잖아요. 야다는 뭐예요? 부부 간에 그 둘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그런 관계가 야다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좀 약간 과격하게 표현해서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열심입니까? 우리가 열심입니까? 깨놓고 여러분, 이단이 훨씬 그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인맥 관리하는 거 보면요, 예배에 다 출석 체크하고 점수 다 데이터 내가지고요, 헌금도 다 그거고요. 그래서 하면요, 그들은 절대 그거 없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거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철저하게, 제가 말했죠, 서기관들 우리가 무시하지만 서기관들 뭐요? 이 대피라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우리 같으면 제사 드리고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뭐요? 파피루스나 여기에 한 다음에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 하면 또 뭐요? 예배 드리고 또 목욕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을 다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나오죠. 대표적인 두 개념이 나오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율법주의. 그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의가 뭐예요,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따라합시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첫 번째 단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 이거는 뭐예요? 사도행 우리 로마서 1장에 다 있지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결론이 뭐냐?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신천지는요 결론이 누구예요? 이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결론은 뭐예요? 안산홍이었거든요. 죽었잖아요. 장길절로 넘어갔잖아요. 또 김주철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 넘어간대요. 이렇게 조속으로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뭐예요? 율법의 마침, 완성, 결론이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이 설교를 유튜브에 딱 듣다가 예수님께로 간다. 정통입니다. 빠른 겁니다. 근데 혼란스러워.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이렇게 막 불안해.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입니까?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입니까? 그래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때는 있지만 결론은요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평안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들 들어보면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죄책감만 주고 여러분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완전 막 진짜 막 물 같고 죄송합니다 막
같고 아무리 가치 없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위협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기쁨과 감사하고 근신하는 마음인데, 이 근신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갈수록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 6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까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5절이요, 제가 아까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여러분, 천하만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성인데, 따라합시다. 자연계시. 기억나시죠? 천하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이것이 뭐 영성이고, 이것이 뭐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참 아름다워. 이거 누가 줬을까? 하나님 말고는 없네. 이게 뭐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5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6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뒤에는 제가 설명하고요. 여기서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은 복음 시대인데 구약 시대는 율법을 통한 점진적인 구원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확실한 단번에, 히브리에서 이야기하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속죄제와 모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단번에 은혜 보좌 앞에 시은 자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여기서 여러분 이 6절 7절에 이 무슨 말이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인용한 건데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설계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런 하늘에 올라가는 거 뭐예요, 여러분? 성천이라 그러죠. 성천하라고 말을 하지 말라. 왜? 그리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재림도 있지만 맨 처음에는 뭐예요, 여러분?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늘 영광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성육신. 물론 뭐예요? 또 예수님 올라가는 승천. 그다음에 뭐예요? 7절. 누가 무저갱이 뭐예요, 여러분? 지옥이죠, 죽음이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 올리는 거. 이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거 뭐예요,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약간 어려운 거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 승천은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로마 시대 이거는 지금 AD 60년 이후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요?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다시 죽어야 되고 다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로 싸우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있냐? 다시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냐? 다시 예수님이 승천될 필요가 있냐? 다시 예수님이 이거 말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런 어떤 행위나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런 행위주의에 빠져 있는 율법적인 사고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행여나 뭐예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구태에 인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구약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이 앞권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결론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니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누구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로고스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먼데,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세요? 멀리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지만 여호와라고 말도 안 썼습니다. 여러분 아람어로 아도나이거든요. 이거 주여라는 뜻인데 이것도 안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와서 그냥 히브리 이제 구약 시대는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붕어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러면요 다 알아듣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되 하나님을 그저 배웠다 이런 거면 율법적인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한 우리 입술이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 왜냐하면 가까이 계시면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은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뭐예요 여러분?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것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직동 다이렉트가 열린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까이 계셔? 근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입에도 있으며 내 마음에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쉐마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중심과 뜻들 다해서 그때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인데 율법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함축적인 두 단어로 하면 뭐와 뭡니까? 하나님은 함축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 율법을 잘못 깨달으면 따로 노는 겁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공의는 공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이게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사관이라는 겁니다. 진짜 율법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이다. 이게 하나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는 것이 잘못된 율법주의고 깨닫는 것이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다 덮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값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아니라 우리가 늘 가까이 계시는 우리 입술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근접성이라는 겁니다. 근접성.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은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 외우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외적인 고백이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 우리 같으면 우리 사도신경 있지만 우리가 영접기도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적인 우리의 신앙과 외적인 고백은 따로 있는 거다,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댄리라는 유명한 이 주석학자들은 여기서 고백하는 우리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늘 같이 가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서는
진정한 복음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왜 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곳에 와서 늘 우리가 이제 구원에 확신이 있지만 외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외적인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도 약간 함축적인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직분 올라가야 돼요. 이 거룩한 직분이니까 이 성직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딱 나오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뭐예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믿음이 있어야만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이름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뭐예요? 김정희 예, 김순복 예,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다 했는데 이진성들은 없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이 믿음생활 제대로 했다는 것, 그 가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호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의 영광 많이 돌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갑자기 옛날에 애들 솔티라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걔들 어린이들 노래인데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셔요. 그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이걸 율동하면서요 합창을 하는데 엄청 흔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되고 천하만방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모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고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말이죠. 여기서 그들은 본문에서는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 율법주의지지만 불신자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불신자들인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이 믿지 않는 일 누구예요, 여러분? 그들이 안 믿는 거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또 오늘 지금 불신자들이 예수님이고 듣지 못한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어찌 부르고 예수님을 어찌 믿으리요? 왜?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전파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전파하는 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즉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죠? 그게 부모든지 뭐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군가를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이 딜리버리라 그러죠. 딜리버리,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름답다. 뭐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게 뭐예요?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만 것처럼 오늘도 바울처럼 저희들이 이 시대에 바울의 어떻게 보면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복음의 기쁜 나팔수요 전달자들이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의 기쁜 발이 되어서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수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구원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을 이렇게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아버지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가정의 아버지의 선교사, 집안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로서 우리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와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는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와 권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제일 감사하며, 우리 모든 가족들, 친지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근신 구원을 아버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중 제일 가운데 수요일 저녁에 다른 많은 세상 일도 있지만 결단하고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여서 이 수요 3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증거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경을 더 사랑하며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충만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말씀에 그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에 여호와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